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근거를 한 찬양도 우리 같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노래하는 찬양시 시편 8편의 노래입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항상 이 지구에 있을 때는 먼 달도 보고 다른 별들만 쭉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서 뒤를 돌아보면서 지구를 본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게 나온지 아세요? 요만하게 나왔더라고요. 요만하게. 지구가 그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요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그래도 요만한데요. 파란 별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시각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지구가 대단히 큰 줄 알았지. 저 우주관에서 보니까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면 대한민국 서울시 상봉동 중랑구 상봉동 여기에 요 국일교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만 할까요? 에? 지구가 요만한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만 할까요? 안 보이지 뭐.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게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볼 듯 말 듯한 우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광대한 우주는 그만두더라도 우리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이 지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규모 크기 여러분 지구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별인지 몰라요. 아이고 지구까지 다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만 봐도 말이죠. 이게 아이고 대단해요. 어제 우리 경로대학 봉사자들이 저기 갔어요. 저기 갔더니 위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요. 거기 춘천 그 꼴짜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꼴짜기에 집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산, 강 이렇게 그 사이에 끼어 살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내용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피조물 하나하나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 중랑구에 있는 것들만 해도 피조물들 하나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못 헤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헤아리시고 돌보시고 운영하시고 아신다. 아멘. 무엇보다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하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약한 인간인데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고 계신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생각하고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인간인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보신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두고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는 수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는 수명만 해도 뭐 하루살이에 비하면 오래 살지만은 누구 말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 같아요?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제가 우리 집에 이 모기가 갑자기 요즘 모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또 7마리 잡았어요. 우리 뭐 모기 잘 잡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제는 모기를 잡다 보니까요, 뭐 날라다니는 한 손으로도 잡고 오는 거 이렇게도 잡고 벽에 붙은 이렇게 하면 잡아요. 잘 잡아요 제가. 근데 제일 이렇게 벽에 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때리면요, 피가 그냥 팍 퍼져가지고 더러워지잖아요.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청소기, 진공 청소기, 길쭉한 거, 길쭉하잖아요. 그 끝에 빼고 구멍을 이렇게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돌려가지고는 이렇게 가면요, 이 모기가 도망갈 생각을 못해요. 쫙 공기가 빨아들이니까 안 딸려 들어가려고 더 탁 달라붙어 있어. 근데 그 모기 다리가 어때요? 모기 다리가 굵어요? 왜? 굵지가 않잖아요. 지가 그런 다리 가지고 아무리 달라붙어 있으려고 그래봐요. 이게 이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는 그 힘을 못 이겨. 그냥 쫙 빨아들이면 쏙쏙 들어갑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깨끗하게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요, 날아가잖아요.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요. 여기 벽에 안 달라붙어 있고, 나르면요, 그냥 가까이만 가도 그냥 빡 딸려와요. 벽에 붙어 있으면 안 딸려와. 근데 가까이 되면 딸려오지.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피도 안 튀기고 손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냥 급하니까 잡잖아요. 딱 때리면 이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갈아져 버려요. 갈아져. 형체가 없어져, 형체가. 모기가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큰 규모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베트남에 각간교회 갔다가 오는데 길에서 교통사고 난 걸 봤어. 너무 처참한 건지 알았어. 말하기가 끔찍해. 인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갈아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이란 게 뭐 대단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체적 능력에 있어도 뛰어봐야 벼룩이라는데 벼룩이보다도 높이 못 뛰어요. 개보다도 달리는 게 느려. 겨울 되면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세상에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생각하시고. 여기 생각하시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보다도, 우리가 번역한 것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 그리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아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나를 생각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인 거죠. 여러분 요즘은 투명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투명인간이 많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도 아는 채 해주질 않아.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있는데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지. 개가 지나가도 그 개 참 예쁘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사람이 있는데 본체 많지. 개보다도 못하다니까. 한 번은요, 제가 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볼 일 있으면 나가지만 웬만하면 제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있고 항상 제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저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인기척이 나요. 사무실 앉아있는데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무실 밖에 나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가니, 야, 이 나를 보고도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갈까?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안 보였나? 아니면 아마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라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 제가 아무도 없네라는 말 듣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인간, 있으나 마나한 인간,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나타나는 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아지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작아지고 소외되고 그래서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마음에 담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양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찬양해야죠. 찬양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기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 받으시고, 아멘, 힘을 얻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니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돌봐 주시고 이렇게 주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나를 돌보시되 이렇게 관을 씌워주셨다. 영화와 종기로.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내용인데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을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비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차마 하나님하고 비교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천사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꿨죠. 지금 이제는 제대로. 그런데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지금 번역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결코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전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하찮아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영화로 그리고 존귀로 관을 씌우신 사람이다. 긍지를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옆에 사람한테 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 그렇게,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에게 한번 해봅시다. 긍지를 가지고 살자. 자기에게 말, 자기에게 긍지를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천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따라서 만들어졌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서 존귀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존중합시다. 저도 좀 존중해 주세요. 예? 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옆에 모든 분들을 다 우리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은 8절, 우리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네. 창세기에 뭐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그거죠. 인간을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발 아래 두게 하셨다 하는 말은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5절에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관은 통치자의 관, 다른 말로 왕의 관, 뭡니까? 왕관이죠.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통치하는 자의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찬양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거지. 사실 무슨 통치는 무슨 통치입니까? 통치만 안 받으면 다행이지요. 그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 같은 자로 세우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존귀한 자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왕같이 권세 있는 자로, 왕같이 책임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그 속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왕 같은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존귀한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동시에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제사장의 직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존귀와 영화로 관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믿어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은 9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를 했는데, 우리를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하는 자로 생각하고 돌보셔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편 내용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세우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자신은 초라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